오늘은 성품 중에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는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상대 개념은 뭐예요? 이기심이다. 사랑은 참으로 다양한데 친구끼리 사랑할 수도 있고 연인끼리 사랑할 수도 있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수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사랑할 수 있는데 격 있는 사랑은 오늘 정의한 대로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이런 사랑을 서로 나눌 수만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사랑을 나눠야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어놓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이렇게 지어졌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삼위일체이세요. 세 분이신데 사랑으로 일체되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행복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계속 나누면서 인간도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사랑 나누는 인간으로 만들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뭔가,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만 온전해져요. 자라는 아이도 사랑을 이렇게 제대로 받고 자라게 되면 자존감도 높고 그리고 사회성도 높아져요. 그런데 구박받고 자란 아이는 병든 자아를 갖게 되고 그리고 반사회적인 인물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사람을 사람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행복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지수는 그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행복을 얼마나 누리느냐 하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 지금과 저희 어린 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행복지수가 떨어져요. 어릴 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각박해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릴 때는 동네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그냥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애경사를 늘 다들 함께.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보면 계란 몇 개를 이렇게 싸요? 12개지 그게? 그게 기본이요, 기본. 무슨 뭐 결혼식 한다, 뭐 한다고 하면 그걸 싸가지고 서로 이렇게 갖다 주면서 그날은 그 집에 다 얹혀가지고 그냥 동네 사람이 다 먹는다는 말이요.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여러분,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는 행복지수 높지 않아요. 오히려 못 사는 나라가 그렇게 행복하다고들 얘기를 한단 말이요. 그것은 그만큼 사랑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여간 인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이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일반인들의 사랑하고는 또 차이가 있네요. 일반인들은 그냥 내가 알아서 사랑이지만 성도들의 사랑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근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이런 도식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인과는 완전히 또 차원이 다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대속죄물이 되라고 하셔가지고 결국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 물가피를 쏟으면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버린 이 대속의 은총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깨닫는 정도는 다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신 하나님의 사랑, 너비, 길이, 높이, 깊이로 충만히 깨닫기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사랑 깨닫기를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한다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너희들로 하여 목숨을 줬으니까 너희들도 이런 수준으로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요. 그러니 세상의 사랑하고는 이거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여간 주님께서 우리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만 합니다. 자, 앞사람 어깨를 치든지 누구를 치든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할게. 그 말하기가 참 겁나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명령이 있으면 어떻게 풀어내라고? 그러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께 대하여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빚을 갚아야 됩니다. 평생 갚으면 갚아지느냐?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소리 말고 열심히 사랑하는 일에 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더 사랑 나누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 한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계명이 제일 큰가요? 그 당시는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십계명 외에 그걸 이렇게 세세하게 이제 나눠가지고 이런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지킬 것이 613개가 됐습니다. 근데 613개니까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이거 다 못 외우니까 그래도 거기에 좀 더 중요한 것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랍비들이 붙어서 더 중요한 거 했는데 통일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예수님께 묻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큰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하여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가 알아져야 이게 사랑이 가는 거지. 사랑이 알지도 못하는데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으니 같은 수준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다가와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크게 다가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끔찍이 사랑한다고 이렇게 확신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네.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갚아낼 수는 없고 이웃을 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의 사랑을 우리는 평생 갚을 수 없다고 했죠? 왜 그렇게 못 갚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베푸신 사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갚을 수도 없지만 그 워낙 큰 사랑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가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허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이렇게 십자가 못 박을 때만 우리를 왕창 사랑하고는 그 다음에는 등 돌리셨대요. 그 사랑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 동일하게 여전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우리도 뭐 갚는다고 꼼지락거리는데 조금 움직이면 또 확 부어져 가지고 이건 뭐 평생 가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로 8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확증해 놓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계속 붙고 있어요. 끊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어떤 피조물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갚는다고 하는데 갚는 것보다는 막 계속 부어지고 있어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못 갚아요 하고 배째라 이런 식이 되면 안 되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나는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사랑해내서 빚갚게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랑을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먼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수든지 뭐 깨든지 뭐 새로 만들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일단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으셨네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귀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도 없이 하여간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귀중히 여기면서 차별해서는 안 돼요. 백인, 황인, 흑인하면 여러분 어떤 종이 좋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선대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좀 무시하는 것 같아? 하여간 차별해서는 안 돼요. 배우고 못 배운 사람, 늙고 젊은 사람 이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여자 남자 차별해서는 안 되고 부자 빈자 건강한 사람 장애인 차별해서는 안 돼요. 다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지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 그냥 모든 이들을 다 귀중히 여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칫하면 안 믿는 사람 저것들 멸망받을 자, 지옥 갈 자 하면서 은근히 무시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귀중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같은 말인데 같은 연장인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원수 사랑, 미워하는 사람 선대, 저주하는 사람 축복, 핍박하는 자 위하여 기도, 악을 선으로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요. 왜 그래야 하느냐? 일단 하여간 어떤 사람에 대한 취재는 누가 알아서 하신다고? 그건 내가 할 터이니까 너희들은 그 사람들이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목마르면 마실 거 주고 헐벗으면 또 옷을 주어서 하여간 그들에게 악을 선으로 잘 갚아내라고 이렇게 되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들을 존중 여기라고 하는 그런 터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진정 인간의 원수는 누구냐 하면 인간이 아니라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깨는 마귀가 원수가 되어야 이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인간은 서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원수도 회심할 수가 있다는 말이요. 그것이 사단을 이기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진짜 원수를 슬프게 만들 수 있도록 하여간 인간끼리는 끝까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또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해줘. 이러면 용서하기가 얼마나 쉬워.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를 구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이쪽에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심리적으로 자기 방어적이어서 자기 잘못을 몰라요. 늘 성경에도 얘기한 대로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본다고 했죠? 남의 눈은 티는 그렇게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못 본다. 심리적으로 방어적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 있다고 여기는 것이 인간에게는 심리적으로 그렇게 작용이 잘 안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없는 쪽으로 이렇게 태도를 결정하기가 아주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잘 몰라. 옆 사람은 이렇게 보면서 문제 있잖아. 그런데 본인은 전혀 문제가 항상 없어. 그런 사람을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스데반 집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저 사람들 이제 자기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용서하시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먼저 이쪽에서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어쩌다 한 번씩 받아요. 그냥 밑부셔가지고 자백하면 그때 그냥 용서하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밑부셔서 그때 용서를 받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체질 나시고 그렇게 용서하신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도 인간 70번씩 7번 무조건 그냥 용서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취재문 했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나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용서하시면서 덮고 오히려 그의 부족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홀히 하기 쉬운 사람들,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챙기는 것이 주님을 선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들을 잘 대하는 것, 병자를 돌아보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옥에 갇힌 사람을 돌보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온 탈북자들, 이 땅에서 일해서 돈 벌어가겠다고 온 제3세계 사람들, 그런 이들을 선대하면 누구를 선대하는 것이 된다고요? 주님을 선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선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토스토이 작품 가운데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계시다, 이런 단편이 있는데, 반지하에서 구두가게를 하시는 그런 마틴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신실히 이제 그런 예수 믿게 되었는데, 어느 날 말씀 못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내일 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날 깨가지고, 그때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주님이 언제나 오실라나, 아침에 오실라나, 점심 때 오실라나, 저녁에 오실라나 하고 기다렸어요. 이제 반차에 있다 보니까 길거리에 사람들이 막 지나가게 되는데 구두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 구두를 수선하고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이 마틴이어서 이렇게 다리만 보고 지나가면, 다리만 보고 구두 보면 누가 지나가네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 밖에서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청소부가 뒤돌아보게 되니까 손짓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따끈한 차와 과자를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 이렇게 구두를 짓다 보니까 밖에서 또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엄마가 애기를 안고 막 달래고 있는데 아기가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계단으로 올라가서 나가서 그 애기 엄마를 안으로 들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애기 엄마가 보니까 추운 여름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젖이 안 나오니까 아기가 젖을 빨면서 막 그냥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 엄마는 본래 뭐였던 사람이냐면 요리사였는데 아기를 갖게 되니까 요리사 일을 그만두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해서 먹지 못하고 젖이 나오지 못하고 이런 사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서 끓인 숲을 먹게 하고 그리고 낡았지만 깨끗이 수선한 외투를 주고 그리고 은하 하나를 그 여인에게 건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이 됐는데 주님이 이쯤 오실라나 하고 이렇게 밖을 봤는데 이제 서서히 저녁 때가 됐어요. 근데 어떤 녀석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사과를 팔다가 다 이제 정리하고 광주리에 몇 개 담아가지고 그걸 이제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살짝 훔치다가 할머니한테 머리채를 잡힌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머리채를 잡고 이 싸가지 하면서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막 이마트니 후닥닥 뛰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머리채 놓으시라고. 이런 녀석은 경찰에다 신고해야 된다고. 그래서 마틴이 얘기하기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채를 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꼬맹이가 훔친 사과값을 계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사과를 먹게 했어요. 그리고 소년에게 할머니에게 잘못했다고 시인하라고 해서 시인케 됐습니다. 하루가 갔습니다. 그래 이제 저녁에 이제 일과를 다 마치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나타나신다고 하시더니 안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청소부의 모습으로 그 아기와 엄마의 모습으로 그리고 할머니와 그 소년의 모습으로 내가 나타났었지 저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필요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대할 때 누구에 대하듯 하라고 했어요? 주께 대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하여간 서로 주께 대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이런 사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다 돕게 되면 그 주님께 대하는 것이 되거든요. 약간 어려운 사역자들 이렇게 돕는 것도 주님께 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도움을 줘가지고 그 본인과 그 자녀 손들이 잘못된 사람 봤어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을 후대어 넘치게 역사하신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눌 줄 아는 사람 그 자녀 손들이 가난케 되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를 이미 성경에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의 자녀 손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예외 없이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대로 살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께 선대받고 여러분들의 자녀 손도 주님께 선대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분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에서 3장 17절로 19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가 이런 말씀 보면 참 막 부담이 팍팍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니까 우리도 서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줄 아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빚을 제대로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갚아진다고 이렇게 마음이 정리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열심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내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니까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해야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인색한 마음은 다 지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사랑을 제대로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이름 높이고 주님의 존귀를 드러낼 수 있는 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나누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로 12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충만케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눌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에는 자유가 있고 신뢰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 자유, 신뢰, 기쁨이 있는 가정, 구역, 교회학교, 교회, 우리나라 그리고 온 세계 되기를 원합니다.